반갑습니다. 이걸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이게 뭐냐면은 지난번에 우리 단장중앙 훈련했어요. 단장중앙 훈련했는데 지금 이제 여기 계신 몇 분은 지난번에 이제 들으셨던 건데 그때는 그냥 말로 했어요. 말로 칠판에다가 이렇게 좀 적으면서 근데 이제 그것을 PPT로 이렇게 해서 한번 좀 더 이렇게 있어 보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내용은 지난번에 했던 것과 이제 거의 같고요. 같은데 이제 지난번에 안 들으셨던 분들 계시니까 이제 이렇게 준비를 했고 혹시 들으시다가 뭐가 좀 이상하다, 궁금하다, 뭐 이해가 안 된다 그런 게 있으면은 중간에 질문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시고 지금 이것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교화단 마음공부 책자를 가지고 하는데 사실 이게 온불기 정전회의인가? 그 제목이 책이 있어요. 이제 한정석 교수님, 온불기학교 교수님인데 이분이 쓰신 그 책을 지금 그대로 옮겼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교수님들이 오래 다니는 분들도 이걸 읽고 그냥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게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은 교학 학생들이나 뭐 이렇게 뭐 이런 교무님들 보기 쉽게 이렇게 돼 있지 일반 교도님들이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번 달 건 좀 나아요. 그래도 2월 달 것은 1월 달 때 비해서.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이걸 저번에 단장님 훈련 때 했던 이유는 전체적인 틀을 교리를 이해하는 전체적인 틀을 갖고 보면은 말은 어려워도 벗어나질 않아요. 그 틀에서 말만 어려울 뿐이지 교수님이 쓴 거라서. 그래서 그 틀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먼저. 그리고 나서 앞으로 지금 보니까 뭐 1, 2, 3, 4, 5, 6, 12월 달까지 전부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러니까 그 틀만 알면은 말은 어려워도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보면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이게. 그러니까 고려해서 지금 이걸 준비를 해서 하는 거니까 한번 오늘 들어보시고 그 틀을 이렇게 공부하는 우리 교리를 공부하는 틀을 좀 체계적으로 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이걸 발표하는 것을 다 이해하시고 그러면 제가 교당 다닌 지가 오래됐잖아요. 오래됐는데 뭐 이걸 벗어나질 않아요. 수십 년을 다녀도. 그러니까 오래 다니셨던 분이냐 처음 다니셨던 분이냐 듣고 이해해가지고 내 걸로 만들면은 뭐 3, 40년 다니신 분이나 1, 2년 다닌 분이나 똑같아요. 우리 공부를 하는 게 원래 그러니까 또 한번 전부 다 우리가 이제 이부법회에서 공부했던 것을 쫙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그냥 듣고 이해하시면 돼요. 뭐 이렇게 우리 주타원님처럼 뭘 이렇게 쓰려고 딱 준비해가지고 쓰시고 할 필요도 없어. 그냥 다 이미 들었던 거야. 다 이미 들었던 거. 그러니까 그냥 보시면 되고 들으면서 궁금한 거 질문하시고 이해를 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지금 뭘 하고 있는지만.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나와 이런 쌍이라는 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이 관계를 알아야만이 공부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금까지 이부법회 때 왔던 게 나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부법회 때 공부가 이제 좀 우리 같이 안 하셨던 분들은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근데 이제 들어보시면은 점점 이제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론상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여기 뭐 오래 다니신 분, 몇십 년 다니신 분도 계시고 몇 년 다니신 분도 오시고 우리 뭐 회장님처럼 뭐 이제 아직 2년도 채 안 되신 그런 분도 계시는데 3, 40년 다닌 분들한테 법심을 이론상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 잘 못해요. 근데 법심을 이론상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은 구구절절히 사연이 많죠. 막 그걸 설명을 다 해야 되니까 막 사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구구절절히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들어보면은 뭘 얘기하는지를 몰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왜? 자기도 모르니까 사실. 그냥 막연하게우리는 이론상에 대해서 법신물 이론상에 신고 모시고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정작 법신물 이론상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딱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했던 것이 이론상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이론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근데 이제 무엇이 법신물 이론상인가 이걸 공부를 먼저 하려면은 내가 지금 왜 살고 있는지 또 왜 교당을 다니는가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이제 철원교당 다니면서 그때 30살 좀 넘었었는데 그때 교도님들이 60살 넘고 이랬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이제 강연을 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나가가지고 물어봤더니 뭐냐면 왜 사세요? 그런 걸 물어봤어요. 자식벌 되는 사람이 부모뻘 되는 분들한테 60 이제 막 넘어가고 이러신 분들한테 왜 사시냐고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은 왜 사세요?
왜 사는지 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이래서 산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 계세요? 그냥 우리는 살죠. 저번에 단장님 회의 때 그랬더니 은강님이 그런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누가 그랬대요. 철학자 그랬는데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왜 사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우리는 사는 것이 거기에 대한 답이지. 뭐 때문에 산다, 왜 사느냐 이런 거에 대한 답을 정확히 하기는 어렵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그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궁금했어요. 전에도 이제 왜 사느냐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대답이 참 애매해요. 그래서 저희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저희 아들이 미국 살거든요. 야, 영어로는 열심히 산다는 것이 열심히 산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열심히 산다는 걸 영어로는 뭐라고 해?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글쎄요, 그래요. 열심히 산다.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 그러면 study hard 그래요. 그리고 뭐 일을 열심히 한다. work hard 이래. 영어로 표현이. 근데 열심히 산다. 그럼 열심히 산다? 뭐 living hard? 아니면 뭐 라이프를 뭐 어떻게 열심히 살아?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하잖아요. 우리말처럼 열심히 산다.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딱 영어로 되어 있는 게 있는가 했더니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야, 우리 며느리한테 물어봐라. 우리 며느리가 미국 사람이잖아요. 오리지널한 사람 물어봐라 하고 물어봤더니 걔도 영어로는 그런 표현이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산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동양적으로 열심히 산다라고 하면 막연하게 그냥 열심히 사는 거야. 뭐가 열심히 사는지도 모르고. 자, 보세요. 지금 저 러시아에 있는 푸틴 대통령이 열심히 살아 안 살아요? 아주 열심히 살죠. 러시아에서 대통령 4번이나 하느라고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막 전 세계가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그 사람도 열심히 살아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비록 뭐 술은 좀 드신다고 해도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법고시도 패스를 했고 검찰총장 되었고 결국 대통령도 하고 열심히 살았던 분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다 삶을 열심히 살아. 여기서 삶을 나는 그냥 대충 살아 하시는 분 계세요? 없을 거야 아마. 다 열심히 살아. 근데 열심히 산다는 게 뭘 위해서 무엇을 열심히 산다는 건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사는가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 또 교당을 또 왜 다니는가 하고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은 뭐라고 대답드려야 할까요? 교당 왜 다니냐고 이제 제가 구립교당에 온 지 얼마 안 돼서부터 질문을 했으니까 한 15년 전에도 질문을 했어요. 교당을 왜 다니세요? 그러면 제일 그때 대답 많이 나왔던 게 행복하려고. 아니면 우리 서원 그런 성불 재생생 뭐 이런 걸 이제 대답을 하세요. 교당을 왜 다니냐는 질문하면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교당을 왜 다니세요? 라고 질문하면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이제 처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그냥 뭐 행복하고 마음도 좀 위안도 얻고 평안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교당 오면은 내가 이제 좋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오신다는 분 계시고 이제 이렇게 버프도 받고 뭐 이제 이러신 분들은 교당 왜 다니세요? 그럼 뭐 재생의세, 뭐 성불재주 이제 좀 막 거창한 막 그런 단어들이 막 등장을 하죠. 근데 이게 딱 하니 성불재주 그러면 뭐가 성불재주인지 뭐가 성불이야? 뭐 재중은 뭐 어떻게 뭐 이해를 좀 하겠는데 성불 그럼 뭔가 너무 거창하고 뭐라고 이렇게 딱 마치 열심히 산다는 것처럼 막연한 그것처럼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교당은 왜 다니고 우리는 왜 사는가에 대한 답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수양연구요론이란 우리 초기 교수예요. 초기 대동사님 다닐 때 거의 최초 교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건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수양연구요론이라고 한자로 크게 나오고 그 옆에 나오는 게 통만법 명일심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양쪽에 나오는 것이 통만법 명일심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이건 대동사님 당대 때 썼던 교재예요. 최초 교사. 이게 통만법 명일심이라고 나온 거예요. 앞에 나온 것처럼. 이 말은 뭐예요? 만법을 통해다가 한 마음을 밝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법을 통해서 한 마음을 밝히기 위해서 이 수양연구요론 우리의 최초 교사가 만법을 통해서 한 마음 밝히기 위해서 이 법을 내가 핀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통만법 명일심이라고도 얘기하지만 명일심 통만법이라고도 써요. 이제 정산용사님께서
통만법 명일심이라고도 하지만 명일심 통만법이라고 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초초교사인 우리 수양연구 요론에 나오는데 이 통만법 명일심이라는 것이 불교 화엄경 아시죠? 화엄경이 대의예요. 화엄경에서 이 통만법 명일심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 전체 뜻이. 그래서 이 통만법 명일심이라는 것을 깨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이 깨달음을 얻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법을 통해서 한 마음을 깨치든지 아니면 한 마음을 깨쳐서 마음법을 통해버리든지 그러면 돼요. 근데 우리가 한 마음을 깨쳐서 마음법을 통하려면 한 마음을 깨치려면 너무 어렵잖아. 너무 어려워서 보통 이제 통마음법 명일심을 주로 이제 써요. 그럼 마음법을 통해서 한 마음을 깨치려고 하는데 마음법을 통해서 한 마음을 깨치려면 마음법이 말 그대로 마음법이잖아요. 그걸 언제다 공부해가지고 한 마음 깨치냐 그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우리 저기 단장님 할 때도 그럼 할 것이 너무 많겠네요 이래요. 너무 많은 것을 해야 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마음법이라는 게 뭘까요? 이 통마음법 명일심을 하는데 저는 이 일심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마음법을 통해서 한 마음을 밝힌다고 그러시는데 우리가 이 마음법을 통해서 한 마음을 밝히는 이 한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누가 혹시 저한테 아까 제가 왜 인생을 사냐, 왜 교당을 다니냐 하고 물어보면은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전에부터.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바로 이 한 마음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는 살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이 한 마음을 밝히기 위해서 교당에 다니고 있지 않은가. 이 한 마음을 밝혀야지 내가 뭐 재생을 하든 뭘 하든 뭐든지 뭘 하는 그 자체가 한 마음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너 왜 밥 먹어? 나? 한 마음 밝히려고. 너 왜 숨 쉬어? 나? 한 마음 밝히려고. 왜 결혼해서 저렇게 이쁜 제이 같은 애를 낳아서 왜 이렇게 가정생활하고 그래? 한 마음 밝히려고. 모든 내 인생사 모든 것을 한 마음 밝히는 데다가 우리가 포커스를 두면은 너 왜 살아? 교당 왜 다녀? 나? 한 마음 밝히려고. 자, 그런 한 마음을 밝히려고 하는데 그 한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 한 마음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뭐죠? 일원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교당 다녀? 나 일원성. 내 안에 있는 일원성을 밝히려고. 일원성 밝히려고 살아. 일원성 밝히려고 교당 다녀.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법신물 사원 때문에 법신물 사원님하고 법신물 사원님이 신고도 보시고 기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아니면은 내가 일원성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야. 그럼 내가 뭐 만약에 뭐라고 할까요? 뭐 건강해지려고 왔어. 아, 건강하고 싶어. 아니면 뭐 승진하고 싶어. 맨날 와가지고 법신물 사원님한테 저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승진하게 해주세요. 이건 뭐가 맞질 않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한 마음을 밝히려고 일원성을 밝히려고 하니까 일원성이 되고 내 마음을 자꾸 고하고 기도를 해서 그 마음을 밝히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 우리가 그렇게 일원성을 하고 일원성을 밝히고 한 마음을 밝히려고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마음법을 통해서 그 한 마음을 밝힌다는 거예요. 마음법은 뭐예요? 내가 숨 쉬고 밥 먹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것이 마음법이에요. 그 마음법을 우리 교리에다가 나타내 주신 게 뭐예요? 교리입니다. 마음법이 뭐예요? 우리 교리 전체예요. 우리 교리 전체를 마음법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법을 통해서 내 한 마음을 밝히자는 거예요. 그 한 마음이 뭐예요? 일원성이 됐죠. 일원성을 밝힌다고 했죠. 그래서 맨 위에 일원성 있는 게 우리 교리도예요. 그래서 이 마음법 우리 모든 교리를 통해서 뭐 하자고요? 일원성을 밝히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교리도예요. 그러죠? 자, 그러면은 이건 뭐예요? 자, 뭐 내가 뭐 자아 실현하고 가정도 뭐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뭐 이건 제가 그냥 만들어 본 거예요. 뭐 어디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집어 넣었어요. 우리 교리도처럼 해가지고. 자,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정이 있고 또 뭐 직장 생활하고 그러면 직장이 있잖아요. 가정문과 직장, 신학문과 수행문이 있듯이 가정문도 있고 직장문도 있고 거기서 일어나는 것도 있고 뭐 우리가 이렇게 태어났어. 뭘로 태어나? 민족중흥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거 기억하시죠? 여기는 기억 못하나? 여기는 그 세대가 아니라 기억 못해. 우리는 알잖아요. 민족중흥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거. 그리고 어떤 뭐 우리의 또 가족의 평화를 행복을 위해서 이양 깊게 희생해가면서 내가 일도 하고 하면서 돈도 벌고 해서 이렇게 살아간다. 이게 뭐야? 우리의 인생이죠. 누구의 인생? 바로 내 인생이다. 내가 이런 것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내 인생이다. 자, 그럼 우리가 교당을 다니면서 종교 활동을 한다는 게 뭐예요?
종교생활을 한다는 게 결국에는 이 인생의 이것을 이 교리대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생활하고 교당을 열심히 다니고 교리 공부도 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교리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보자. 그 얘기는 뭐예요?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내 인생도와 교리도를 딱 합쳐서 하나가 되게 해서 살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만법과 내 인생의 만법을 합쳐야 되는데 이 너무 많잖아. 교리도 공부할 게 너무 많고 내가 할 것도 너무 많아요. 야, 이것을 한마디로 딱 합치면 뭐야? 이런 쌍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야. 이런 쌍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야. 이런 쌍이 내가 되고 내가 이런 쌍이 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합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외치고 동영상 찍었죠. 뭐라고 찍었어요? 나는 이런 쌍이다. 나는 이런 쌍이다. 이런 쌍은 나다. 근데 왜 나는 이런 쌍이다 우리가 외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물어봐. 제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나는 이런 쌍이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나는 화나고 욕심나고 행복하고 슬프고 짜증나고 그래요 안 그래? 그래요. 그렇죠. 나는 그래. 자 그러면 이런 쌍은 화나고 짜증나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나는 이런 쌍인데 왜 나는 이런 쌍처럼 그런 게 없는 게 아니고 왜 나는 행복하고 짜증나고 불행하고 막 슬프고 왜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이런 쌍이 지금 아닌 거야. 단지 나는 말로만 나는 이런 쌍이다 나는 이런 쌍이다 외치고 있지 실제로 내가 이런 쌍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이런 쌍이 아니었어. 자 그래서 이걸 모든 걸 다 놔버려요. 다 놔버려. 내가 이제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기억상실증이 걸렸어. 우리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요. 드라마에서 기억상실증 딱 걸렸어. 어디? 병원에서 눈을 딱 떴는데 제일 처음 하는 소리가 뭐예요? 여기 어디예요? 그러죠? 자 여기가 어딘가 한번 봅시다. 여기가 어디예요? 내가 지금 이제 막 태어났어. 이제 깨어났어. 여기가 어디예요? 하고 보니까 자 여기가 3개. 그래서 6개, 새끼, 무새끼로 되어 있대요. 그런데 내가 있는 이 육신 덩어리를 갖고 살고 있는 세상은 어디? 빨간색 있죠? 정답을 줬어. 인도에 인도. 저기 인도 그 인디아 인도가 아니고 여기 사람이 사는 인도예요. 그것이 천도 인도 수라 축생 아기 지옥으로 6도를 윤회를 한다고 그러죠. 그 중에서 내가 있는 데가 인도에 지금 있는 거야. 여기 어디예요? 너 지금 인도에 있어. 아 내가 지금 인도에 있구나. 그래서 인도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복을 짓고 공부하고 해서 승급하려고 그러죠. 위로 올라가면 어디로 올라가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욕계라는 것은 뭐냐면 탐진치세기가 승한 거죠. 왜? 육신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 이 물질적인 욕망과 정신적인 욕망이 같이 존재하는 세계예요. 근데 이 색계라는 건 뭐예요? 공부를 좀 내가 이제 했어. 공부도 하고 복도 짓고 이래가지고 색계의 세계에 딱 태어났어요. 그때 여기는 선정을 딱 하는 세계. 그래서 육신은 이 고기 덩어리 육신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물질과 정신이 있는데 여기에서 존재하는 물질은 빛으로 존재한대요. 이런 고기 덩어리가. 그러니까 뭐예요? 욕망이 훨씬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욕망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왜? 빛이 있으니까. 빛의 물질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거보다 정신적인 욕망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있다가 더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어떤 빛의 물적인 욕망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것만. 그리고 이 무색계로 올라가는데 무색계는 뭐야? 오직 정신적인 세계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전도 보면은 영단만으로 주유하는 세계가 있다는 말씀 표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 세계가 이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무색계의 세계를 읽어보면 우리가 보통 깨달음의 세계라고 얘기해가지고 공무 세계 뭐 이런 그런 세계예요. 그런 세계인데 그래가지고 이 세계에서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라고 이제 그렇게 4개의 천이 하늘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제일 높은 데가 어디예요? 비상, 비비상처예요. 비상, 비비상처인데 이제 이 무색계의 최상위 비상, 비비상처인데 대종사님이 변해표 11장에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33천의 구경에 이른 천인이라도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 33천이 뭐냐면 이 천도 보면 6개의 천도 보면 유격천이라고 해놨죠. 이게 6개의 천이 있어요. 이게 그 하늘이 있어. 그래서 무슨 뭐 도리천, 야마천, 뭐 타와자재천, 뭐 부처님 모시던 도솔천 뭐 해가지고 6개의 천이 있어. 그리고 3개의 사선정에도
이것이 또 뭐 무슨 막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이 무색계만 해도 4개의 천이죠. 이걸 전부 합치면은 33개. 그래서 33천의 구경에 이른 선인이라도 라는 표현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비상비비성체를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이게 최꼭대기거든요. 이 3개에서 무색계의 제꼭대기가 비상비비성체예요. 33개의 구경에 이른 천인이라도 뭐라고? 대원정각을 하지 못한 사람이면 복이 다하면은 다시 타락을 한다. 그러니까 저 33천 구경에 이른 33천 비상비비상체에 이른 천인이라도 복이 다해. 복이 다하면은 지옥으로라도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3개, 6개, 새끼, 무색계가 운의 세이기 때문에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가 6개를 벗어나서 공부하고 복짓고 벌레가지고 새끼 올라가고 무색계 올라가고 뭐 한다고 막 해봐도 대원 정각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타락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근데 왜 저 무색계에 대한 걸 읽어보면 오 대단해요. 뭐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알고 있는 그런 거야. 우리가 성불에서 뭐 부처가 됐다고 하는 그런 세계들은 막 써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게 윤회를 하느냐? 왜 다시 떨어지느냐? 그 떨어진 이유가 뭘 것 같아요? 힌트는 앞에서 나왔어. 왜 다시 떨어질까? 네? 이런 상 뭐? 내가 이런 상이 아니고 그렇지. 내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상이 되질 않았기 때문에 대원정각을 못하고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보세요. 원불교 공부하고 마음 공부하고 한다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 보면은 어떤 이제 이따 보면 또 이제 그런 게 나오겠지만 잠깐 얘기하면 어떤 상대가 있으면은 내 마음을 돌리고 살피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뭐 멈추고 살피고 돌리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내 마음을 돌려서 이렇게 쓰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마음을 뭐 상대방도 좋고 하게 나도 좋게 하고 또 복도 많이 짓고 그럼 우리가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는 최고 한도 끝이 어디예요? 비상비비상처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이 위로는 닦질 못해요. 이 육신을 갖고 있어야만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인도라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인도에 못 태어난다는 거예요. 인도에 태어나야만 수행을 해서 대원정각을 이룰 수가 있지. 저 비상비비상체에 이른 선인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도솔천, 이 천도의 유격천에 있는 도솔천에서만 그 수행이 또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서거머니 부처님도 거기 오시다 그러고 또 한 분은 부처님이 계신다고 해요. 무슨 부처님? 미륵 부처님이 거기 계신대요. 이제 하는 말에 이제 불교에서 하는 말이에요. 뭐 믿거나 말거나 안 가봤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다 윤회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공부한다고 내 생각대로 착한 일을 하고 공부해서 뭐시 어쩌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윤회의 세계 속에 사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그 공부도 중요하죠. 대인관계를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나감으로써 진급을 해나가는 게 아주 중요한데 그것만 가지고는 이 3계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우리가 이 3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나라는 걸 도대체가 벗어나지 못하는가? 그 원인이 뭔가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차원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왜 그 인간이 나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가? 우리가 1차원은 뭐죠? 1차원은 정, 선이 있는데 1차원이라고. 2차원은 뭐야? 이 면의 세계. 3차원은 뭐야? 우리가 살고 있는 입체적인 세계예요. 자, 1차원 뭐 얘기할 것도 없어. 2차원에 살고 있는 삼각형, 사각형, 동그라미 뭐 이런 게 있다고 해서 마른 목골 뭐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 애들은 이 바닥에만 살고 있으니까 그냥 자기들이 그냥 바닥의 세계밖에 알 수 없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살아. 그리고 자기들이 나는 동그라미고 저놈은 삼각형이고 저놈은 마른 목골이고 저놈은 네모고 뭐 이렇게 알고 살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꼭 어느 세계든지 좀 삐딱하고 좀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지 하는 궁금증을 가졌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탁 솟아올랐어. 2차원의 바닥 세계에서 탁 솟아올랐어. 그래가지고 3차원의 세계에 솟아올라서 딱 보니까 자기가 동그라미, 사각형, 네모, 뭐 마른 모 이렇게만 알고 살아왔던 그것들이 실제로는 그게 아니더라. 바닥에서만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살았는데 3차원 세계에 오니까 내 옆에 내 친구가 사각형이었는데 이놈이 알고 보니까 사각 기둥이더라. 저놈은 사각 뿌리네. 저건 원 기둥이네. 원 뿌리네.
입체를 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만 알고 살아왔는데 3차원의 세계에서 실제로 보니까 전부 다 그렇게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본래가. 자, 우리가 3차원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3차원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3차원 세계에 살다가도 2차원 세계에 마찬가지로 꼭 톡 튀어나온 그런 사람들 있죠. 톡 튀어났어. 4차원에 갔는지 5차원에 갔는지 안 가봐서 우리는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톡 튀어서 올라와서 봤어. 올라와서 보니까 뭘 봤어요? 아, 이게 중생들이 아닌 애를 보신 거예요. 이렇게 그냥 중생이라고 알고 이렇게 지지고 볶고 이러고 살고 있었는데 딱 올라와서 보니까 삼각형 사각형이 아니고 삼각기둥 사각기둥 원뿔 했던 것처럼 중생이라고만 알고 살고 있었는데 딱 올라가서 보니까 중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까지 3차원에 갇혀가지고 내가 중생이라고만 알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중생, 내가 마음이라도 잘 먹으면 내가 부처라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 부처가 어디에 있는 부처예요? 3차원의 세계에 갇혀있는 부처, 착한 사람, 이걸 부처라고 알고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3차원 공간에 갇혀있는 중생이기 때문에. 근데 아까 딱 올라와서 봤다는 거예요. 딱 올라와서 보니까 중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널리 일체 중생을 보니 모두 열애의 지혜 덕상을 그대로 갖추고 있구나 라는 말씀을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화엄경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보리스나 마을에서 처음 정각을 이루고 일체만유를 다 둘러보신 다음에 감탄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기이하구나. 일체 중생이 모두 열애와 같은 지혜덕상이 있건만은 분별망상으로 깨닫지 못하는구나. 자, 어떤 분별망상? 내가 3차원 중생이라고 하는 분별망상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다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 보세요. 자, 어디에 있죠? 인도에 있어요. 인도 세계에서 착하게 살고 복 짓고 뭐 올라가려고 내 머릿속 생각에서 이게 착한 길이고 이게 부처님의 세계고 이러는 것은 전부 다 어디에 갇혀 있어요? 3차원의 세계에 갇힌 3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 그리고 내가 지금 내가 중생이라고 생각하고 중생이라고만 살고 있는 건 뭐예요? 3차원의 세계에서 나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처럼 탁 올라가서 보니까 이미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고스란히 이미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도대체 그것을 우리는 이 분별망상 3차원 세계에서 이 나라는 거에 갇혀가지고 왜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가 라는 것을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그러는가. 자, 나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3차원의 세계에서 보고 있는 나는 뭐냐는 거예요. 자, 나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눈과 귀와 코와 입과 몸. 이거 가지고 내가 뭘 보고 정보를 얻고 내가 살고 있잖아요.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이거 말고는 없어요. 뭐 어떻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이거 이외에는. 자, 이것으로 뭘 해요? 색상을 미쳐. 뭐예요? 색깔을 보고 물질을 보고 소리를 듣고 맛을 보고 냄새를 맡고 촉감을 느끼고 하는 색상을 미쳐보고요. 자, 이 눈이 색깔을 보고 귀가 소리를 듣고 이렇게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기만 한다고 돼요? 내가 이것을 보기만 하고 이런다고 돼요? 이걸 보고 이것이 뭐구나 알아차려야죠. 그 알아차리는 게 뭐예요? 식작용이라고 해요. 식작용.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육군의 작용을 통해 가지고 알아차리는 그 작용이 전부 다 모여서 의식이라는 내 생각과 감정이라는 걸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마음이라고 뭐 이 마음이 어떻고 사람 마음이 어떻고 뭐 애들 마음이 어떻고 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것은 생각과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 감정을 마음이라고 하고 이 의식이라는 이거 내가 뭘 보고 그런 생각이 들어. 내가 저 사람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어. 어떤 느낌이 들어. 감정이 들어. 이것을 보고 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이 든 이 나를 불교에서는 뭐라고 해요? 우리 반야심경에서 그것을 오운이라고 해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육군을 작용하는 이것이나 그것을 전부 다 오운이라고. 오운은 뭐예요? 색, 수상행식.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뭐예요? 우리 육신과 정신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색, 수상행식. 수상행식은 마음의 작용이에요. 색은 뭐예요? 우리 물질 형태적인 거고. 그건데
이 오온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보니까 뭐라고 하셨다고 했죠? 오온을 봤어. 조견오온, 개공. 전부 다 공화대라는 거야. 이 오온 자체가. 그것이 뭐야? 실체가 없다라는 거야. 이 나라는 것을, 나라는 것이 이 오온이라고 하는 것 작용을 통해 가지고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부처님께서 딱 보니까 딱 뒤에 올라서 딱 보니까 그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더라는 거예요. 실체가 없어. 자, 실체가 없어. 나라는 게 실체가 없으면 그럼 나는 뭐야? 나라는 건 뭐야? 그것은 네가 아니고 아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에고라는 거예요. 그것은 실제의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상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 아상의 눈으로 물건을 보고, 아상의 귀로 소리를 듣고, 아상으로 타는 거예요. 육군작용을 해. 그러면서 아상으로 보니까 뭐가 생겨요? 즐겁고, 괴롭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좋고, 나쁘고, 괴롭고,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고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고 했어요? 고해라고 했죠. 고해. 고우바다. 왜? 아상의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고우바다라고 했죠. 그래서 딱 뛰어나서 보니까 조겨놓은 개공을 해서 보니까 그걸 조겨놓은 모든 것이 다 공하다는 걸 보고 나서 도일체 고액을 하셨다고 해요. 그것이 뭐야? 그것이 참나라는 거야. 그것이 참나. 그럼 도대체 이 참나라는 게 뭐냐 하고 보니까 우리가 흔히 이론쌍이네, 진공묘이네, 공적연기네, 뭐 청정법신불, 나의 자성성품, 원망부족하고 뭐 지공무사하다 이런 표현들로 이 참나라는 것을 표현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나라는 것이 아상이 왜 보면은 이 참나는 뭐예요? 이게 진짜 나라는 거예요. 이게 나야. 선생님 저 고가 무슨 고예요? 무슨 고자예요? 괴로워. 그래서 이제 그런 괴로움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까지 나라고 알고 살고 왔던 것은 이 아상과 에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나는 뭐냐? 진짜 나는 이론쌍이고 진공무이고 공적능이고 청정법신불이고 자성성품 원망부족 지공무사가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이 나의 눈과 귀와 코와 입과 이 몸으로써 육군 동작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아상이 아니고 이 나라는 실체 이론쌍으로서 그걸 우리 교문이 항상 이론쌍 마음 말씀을 짚고 있잖아요. 그 이론쌍이 이 육군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괴로워요? 왜? 이론쌍이 괴로움이 없잖아. 그 괴로움이 없는 마음으로 육군 동작을 쓰는 거예요. 그것을 부처가 된 거예요. 희루애락을 노복과 같이 부려 쓴다고 합니다. 희루애락, 내 모든 이런 감정을 내 이 노예처럼 노복처럼 부려 쓴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대명사님께서. 그래서 이제 이 아상으로 보는 이 육군 동작을 통해서 보는 이 괴로움의 세계는 생멸의 세계예요. 생멸의 세계. 그것은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왜? 아상으로 보기 때문에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난 것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삼계도 뭐예요? 나타나. 그렇게 나타났던 것이 사라져. 왜? 내가 그걸 하기 때문에. 내가 없어지면